오늘 생명 양식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성탄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성탄절 토요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성탄절 새벽을 우리 모두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정확히 일주일 후면 새해가 밝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죠. 세메이온은 어떤 뜻입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한 가지, 또 전체를 알아차리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사물만 보면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그 순간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하나의 표적, 하나의 세메이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이 될까요? 이 시간 그 의미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한밤중의 탄생은 온 인류의 죄악의 밤을 끝장내러 오심의 표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구속사의 큰 진전을 일으킨 사건들마다 특별히 밤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가 밤이었죠. 또 야곱이 베들에서 사닥다리의 계시를 받을 때도 밤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한밤중이었어요. 또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시간도 밤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었을 때도 밤이었어요. 또 신약 시대 감옥문이 열리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극적으로 해방된 그 시간도 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밤중에 일어난 생명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둠을 깨트리고 빛을 가져오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 또 하나의 밤의 역사를 공개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밤입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왜 하루 중 밤에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악,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끝장내시기 위해 어둠의 한 중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밤을 담당하시러 오신 분임을 알리는 표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바로 한밤중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실제로 어둠의 자녀들은 아무도 그 메시아의 탄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 그대로 펼쳐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탄절 새벽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밤, 낙심의 밤, 슬픔과 좌절의 밤이 모두 끝이 나고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치는 소망의 새 아침을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난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바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실 대속사역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따라서 요셉도 이 아기 예수를 낳은 뒤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비둘기 한 쌍으로 정결 예식을 드렸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요셉이 바치고자 했던 제물이 나오죠. 바로 레위기 12장 8절에 근거한 제물이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죠. 가난한 자가 바치는 제물이 비둘기였어요. 그렇다면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왜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이렇게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이것 또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표적?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대신 가난의 짐을 지신 표적인 것이죠. 가난의 대속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진정 부유한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의 짐을 지셨대요. 왜? 반대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만을 대속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의 고통도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요셉 가문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이 가난의 대속자 아기 예수를 우리가 각자의 마음에 믿음으로 온전히 모시기만 하면 그동안 받고 있었던 그 가난의 고통, 물질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가난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제 부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모든 짐승의 밥, 바로 아사셀 양으로 바쳐질 것의 표적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말구유, 한마디로 말해 말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온 인류에게 지극한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마구간에서, 말밥통에서 냄새나는 짐승들이 있는 그 지푸라기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잖아요. 최소한 병원, 최소한 사람이 사는 방 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하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너희들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이 시간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인 거예요. 표적인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지극히 낮아져라. 다른 영혼들 살리기 위해, 다른 영혼들 일으키기 위해 나처럼 살라는 본이에요. 표적이에요.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두가 꺼려하는 냄새나는 그 말밥통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서로를 향해 더욱 낮아지고 더욱 고개 숙이고 더욱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이 시간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실 아사셀 양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사셀의 규례가 나오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결국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처참히 죽게 되죠. 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결국 33년이 되던 해 짐승과도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실제로 온몸이 처참히 찢겨지는 아사셀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짐승 같은 인간들의 먹잇감이 되실 그 사건을 예표하는 표적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 내가 죽더라도 너희 살린다. 짐승 같은 우리들의 밥이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있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먹고 흘려진 피를 마시며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허기진 영적인 배를 채워드리는 신령한 양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드실 신령한 양식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내가 진정 배부를 수 있는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허기진 그 배를 채워드리는 신령한 주님의 양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겉으로 볼 땐 가난한 집안의 한 어린 아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은 그 아기가 억조 창생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당시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따뜻한 빈 방을 마련해 드렸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강보에 쌓여 놓인 아기 예수님을 더 이상 냄새나는 차가운 그 말밥통이 아닌 우리 각자 마음의 빈방에 꼭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 속을 가득 채워왔던 그 세상에 대한 욕심, 미움, 그 더러운 죄악들을 이 시간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따뜻한 온기로 잘 준비된 마음의 빈방을 아기 예수님께 꼭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동안 냉랭했던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 내 사업체마다 다시 따뜻한 사랑의 기운이 맴돌고 생명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내 생애 최고의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신령한 양식이 되어드리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